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생애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찬송을 했는데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함께 읽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바르게 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야곱이 147세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냥 막 아파서 막 이렇게 하던 것이 아니라 아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축복을 하고 그리고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 노인들의 소원을 담은 경구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파서 골골하면서 10년, 20년 사는 것보다는 살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너무 또 갑자기 가면은 이 후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을까봐 2, 3일은 아프다가 그런 것 같아요. 2, 3일 아프다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야곱은 147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자식들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행복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야곱은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과 야곱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아가 봅니다. 어떤 장례식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어떤 장례식은 너무 초라하고 쓸쓸합니다. 조문객이 많은 장례식은 유족들이 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은 조문객이 없는 초라한 장례식에는 유족들에게 더욱 쓸쓸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손이 적은 집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유명인이나 업적이 많았던 사람의 장례식에 많은 조문 인파가 몰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조문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오는지 가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문은 유가족의 신분이나 영향력을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름 없는 촌부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영향력이 있는 직장에 다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높고 영향력 있는 직장에 다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형편없으면 장례식장이 쓸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야곱의 고백대로 147년이나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 에서에게 가려져서 아버지 이삭의 눈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품의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지만은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70대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의 좋은 대로 야곱에게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온몸을 염소털로 꾸미고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들고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눈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에서의 흉내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지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하면서도 야곱에게 축복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의 나이 77세 때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성난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가로 피난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갔지만은 얹혀 사는 신세잖아요. 외삼촌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많은 양떼들을 가졌지만은 2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아내는 라헬 1명이었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른 3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 4명의 아내가 있어서 좋았나요?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 그 등살에 이루 고생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꾀만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은 외삼촌과의 재산 다툼에서도 많은 세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 아닌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나이 97세 때에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결단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양떼를 데리고 외삼촌의 집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형 에서가 사병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자신의 모든 꾀를 짜내서 가족들을 2떼로 나누어서 거리를 멀리 두고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형에게 보낼 예물을 많이 준비하고 변명할 말들도 준비했지만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홀로 약복강 나루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한 차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0세가 가까이 되었을 때에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자기의 꾀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그런 고비고비들을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오직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아왔던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을 의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은 했지만은 그러나 세겜 땅을 지나면서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족 남자들을 속여서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주위 사람들의 보복을 염려해서 또다시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헌신을 약속했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는도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어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제 고난이 끝나는가 했더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을 잃은 슬픔이 야곱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합니다. 아들 르우벤이 자기 서모와 통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았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야곱을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야곱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이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옆에 끼고 잠시도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보면은 야곱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던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또 흘러갑니다. 야곱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달려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나간 13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70대가 되기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살았었지만은 요셉과 함께 했던 애굽에서의 17년을 제외하면은 그의 일생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잠깐씩 평강을 누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하늘의 별을 세면서 자던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라헬을 연애하면서 보낸 첫 7년 동안,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축복을 구했을 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믿음의 부흥을 이루던 날,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반짝이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130년의 세월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었지만은 요셉과 함께 했던 마지막 17년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 시간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7년 때문에 야곱의 장례식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대한 장례 행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고통과 고난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비참하고 쓸쓸하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젊어서는 고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다 잘 참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근데 연세가 들수록 하나님 품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좀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야곱의 죽음에 향절을 넣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간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70일이 지난 후에 가나안 장지로 출발했는데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 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의 집,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함께 갔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엄청난 물자가 장례식에 소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곱의 일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고난과 갈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태어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축복들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미 두셨습니다. 야곱은 부모로부터 특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고난이 끊이지 아니했고 그 자신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기도 속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아파오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딸기도 하고 아픈 데도 생기고 힘도 빠지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행복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야곱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살펴보면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행복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고난이라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사랑이 고난을 이겨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고난은 몸이 겪는 고달픔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또 하나 야곱이 행복했던 순간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행복했습니다. 11명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을 만났을 때에
이제 죽어도 좋다고 고백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야곱을 행복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이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으로 마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항복이 행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항복하면 영원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가끔 제가 참 가슴 아픈 일들은요,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믿음의 길에서 엇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했다 할지라도, 최고의 것을 부모에게 공급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그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게 해준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 평안히 가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된 자들도 그렇고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이 자주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피할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없었던 야곱의 삶은 주원 삶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 요셉을 찾기까지 그 중간에 야곱의 인생 소설이가 없습니다. 성경 잘 보셨죠? 그 중간 야곱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요셉을 잃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요셉을 찾게 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77세부터) (130세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30년, 5, 6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이 공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년이나 계속되는 흉년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이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었고
그 소문을 따라간 그곳에는 꿈에도 그리던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살아납니다. 야곱의 인생에 요셉이 다시 등장하므로 야곱에게 희망이 주어졌고 삶의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요셉을 만난 그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요셉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살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희망이었고 고난 중에 유일한 피할 길이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요셉,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던 요셉,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했던 구세주 요셉, 자신을 해친 형제들을 용서하되 완벽한 용서를 이루었던 요셉,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실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정죄 아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올무에 빠졌을 때에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던 예수님,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님, 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모든 잘못은 내게 있었는데 내가 마치 기르는 양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17년은 요셉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애굽의 장관들, 장로들, 군사와 마병까지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들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7년 흉년에 다 죽었을 인생들이었지만은 요셉의 통치로 인해서 삶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요셉의 통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요셉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의 장례식은 가장 장엄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빛이 납니다. 야곱의 일생은 죄로 얼룩진 일생이었지만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마지막을 찬란하게 빛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시고 섬기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역사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이 생과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과 천국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동일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이 땅을 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남은 여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해 봅니다. 야곱의 일생은 어렵고 힘든 생애였지만 중간에 기나긴 암흑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인생이 어떠했을지라도 우리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